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찌 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는 무엇을 앙증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했음을 앙증합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음을 방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결과를 통해 증명됩니까? 첫 번째 의미가 이삭의 출생을 통해 증명되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통해 증명되냐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증명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 즉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로 고백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어떠한 사건과 관련된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는 겁니다. 이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이 희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금하신 열매를 먹었으니 어찌 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죽어야 할 아담과 그의 아내 즉 하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짐승이 대신 죽은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도는 무엇과 닮아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이 대신 죽은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지요. 단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사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표현했는데 아담의 기사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로 소개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위한 일로 소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을,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의 기사와 아담의 기사는 매우 닮아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소개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을 위하여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순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신 순양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번제로 드려질 이삭을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찌 소개할 수 있는 겁니까? 순양이 이삭을 위하여 대신 번제로 드려졌다고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라고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은 어째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소개했을까요? 이 일은 단지 이삭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데라의 여러 자식들 중에서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식인 이스마엘과는 그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삭과만 그리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믿음의 유산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만 이어지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지요. 훗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리 만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시기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반드시 이삭이 죽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은 불가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찌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반드시 이삭을 죽지 않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친히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아담의 기사가 아담과 그의 아내만을 위한 일이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오직 그들에게만 있었겠냐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발견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그 복을 이렇게 소개하죠.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그래서 땅에 충만케 되는 복. 또한 어떠한 복을 소개합니까? 땅을 정복하는 복. 또 어떠한 복을 소개하죠? 땅을 다스리는 복.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러한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무엇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즉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너무나도 특별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특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어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성취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뜻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뜻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은 불가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결코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기사처럼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토록 맺고 싶어 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으신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무엇을 이루어요?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는 어떠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의 아들인 이삭이 계승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반복하셨다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내용을 동일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그 기원이, 그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내용은 하나의 기원에서,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삭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라면 이 내용이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며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색깔별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같은 의미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한다는 이야기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만든다는 것과 그 의미가 통하지 않냐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너의 소유가 된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나의 영향이 저들에게 미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저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통해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요? 축복으로 저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과 어때요? 다를 게 없는 거죠.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방증합니다. 무슨 의미죠? 비록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사람과 상관없이 친히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의 문제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지요. 신학자들은 이를 두고 구원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원경륜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창조경륜을 회복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회복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범죄 때문에 어그러진 창조 경륜을 회복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 경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이러한 구원 경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행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 경륜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죄에서 구원해 줄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이삭의 죄에서 구원해 줄 어린 양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어린 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순양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무엇을 예표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기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범죄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주는 말씀인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즉 구속 경륜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래라는 의미가 준비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여진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다는 의미와 더불어 보여진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어떠한 의미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깊은 속뜻을 여러분은 발견하셨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뜻이 무엇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매우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경륜에는 범죄한 우리들이 낄 자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는 우리가 참여할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으로 보이셔요? 메시아로 보이셔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각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는 것은 믿어지게 만드신다라는 의미로도 여길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 범죄한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되는 것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 그 사건은 무엇을 강하게 드러낸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다고요. 인생이 도저히 낄 자리가 없음을 드러낸다고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우리들이 아니라 나도 나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땅에서 준비되리라. 무슨 의미겠어요? 인생의 주관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성도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2024년도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는 거지요. 이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위해 날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신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나타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성도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1월부터 시작되어 12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나라에서든 해외에서든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의 주관자인 것을, 내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친히 보도록 만드신다. 즉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신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새해에도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여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어제 살펴보았던 그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목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잘 살펴볼 수 있었죠. 그 목자들이 결국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날 그 밤에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뭐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한 해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되짚어 볼수록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볼수록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감히 입을 수 없는 성도라는 명예를 힘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시려고 성도로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다가 실족하게 되어질 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